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치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난주에 안경 렌즈를 새로 했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코팅이 좀 막 벗겨지고 몇 번 떨어뜨렸더니만 기스도 좀 나고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깨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력이 제가 뭐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렌즈 다들 아시겠지만 렌즈 가격 좀 비싸기도 하고 좀 이따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핑계대고 그러다가 좀 늦게 하게 됐어요. 안경점 가서 시력 검사를 다시 이제 하고 결과가 나오고 사장님이 이제 말하기를 근시가 좀 심하대요. 원래 근시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멀리 보는 걸 잘 보이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면은 렌즈를 맞추면 가까운 게 조금 흐릿하거나 좀 어지러울 수도 있다는데 적응되면 괜찮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가까운 걸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쪽으로 하면은 멀리 있는 게 흐릿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멀리 있는 걸 차라리 잘 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다초점 렌즈 그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서 이제 추천하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중년의 노안이 시작됐대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 렌즈를 하는 게 좋대요. 내가 중년의 노안이라니 이게 뭐야 하면서 집에 와서 바로 이제 핸드폰 찾아가지고 눈에 좋다는 영양제죠. 루테인 바로 주문했어요. 영양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집에 이제 오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어르신도 계셨고 5, 60대 어른도 계신 것 같고 저랑 나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갔고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학생, 청년들. 왜냐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몇 명 지나가요. 유치원 끝나고 엄마 손잡고 가는 하원하는 아이, 초등학교 일찍 끝나는지 지나가는 아이.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이들 봤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은지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애들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도 한때는 피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막 얼굴에 뭐도 나고 김이나 그런 거라고 하죠. 뭐가 나고 그런 것도 막 보이고 아이들 얼굴 만지면서 나도 이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이들도 이제 안경을 쓰는데 그래도 눈 상태나 시력이 좋은데 나는 노안이래. 그 말 듣고 오니까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보다 좀 다 연배가 있으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렸을 때가 다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 30, 40대, 50, 60, 70대, 80대 이상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와의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피부, 눈, 장기, 관절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바로 생각입니다. 사고방식, 삶의 방식, 생각하는 것, 두뇌 회전.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더 배워야 돼, 너네. 모르는 게 아직 많아. 아이들은 미성숙해서 철부지 같은 것들. 맨날 사고만 치고 장난꾸러기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네가 어른이 돼봐야 정신 차리고 너 어른이 돼봐야 하나님 잘 믿지. 확실히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졌고요. 세상 지식이 더 쌓였고 사고방식, 어떤 삶의 방식이 남다릅니다. 이미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범죄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잘못된 어른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럼 내가 정말 성숙한 자세와 성숙한 모습으로 정신 차리고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서 더 계산하고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소위 말하는 밀당을 막 하면서 내 스타일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모범으로 세우셨어요. 그 모범이 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이와 같은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러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앞장에 이제 9장에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보여요. 그곳을 떠나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던 로마에서 지은 어떤 휴양지 혹은 행정도시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죠. 유대지경은 이제 과거 이제 유다 지파 혹은 남유다 왕국이 자리했던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남쪽 가버나움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남쪽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 요단강 근처에 오셨는데 거기도 소문이 퍼져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과 논쟁도 있으셨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병자들 다른 사람들도 막 돌보시고 병들도 고쳐주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던 중 13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시기를 바래요. 그 아이들 중에 병이 있거나 아팠던 것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이 아이 한번 만져주기를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던 부모님들이 이제 데려왔어요. 마치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왔을 때 아이를 막 끌고 와가지고 인사시키고 막 사진 찍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 상당히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투표권이나 참정권과 같은 어떤 기본 권리도 거의 없었고 여인은 늘 남편에 종속되어서 항상 남자의 보호 아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였고요. 아이들은 또 늘 부양해야 되는 좀 그런 존재로서 하찮고 귀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죠. 자기 자식에게는 좀 관대하지만 다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인구수를 셀 때도 여자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이름이 알려진 분에게 와서 귀찮게 하는 것은 당시 사고방식을 가진 제자들로서는 이게 허락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죠. 부모님들은 그걸 데리고 오지만 자기들이 다 통제해야 되니까 그게 또 귀찮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을 꾸짖고 쫓아낸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어리석고 하찮은 질투심.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앞선 마가복음 9장 3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막 토론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뭘 가지고 토론했냐 물어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쟁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제자 그룹 내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먼저냐, 누가 예수님 먼저 따라갔냐,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궁리하면서 싸웠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귀찮고 하찮게 여기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그 아이보다 자기들이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제자들이 뭐 속이 깊고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랬다면 다행인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제자들 믿음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쪽팔렸던 겁니다. 내가 아이보다 못하다니. 누가 크냐 자기는 다투는데 예수님은 이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와 비교해 말씀하시니 어쩌면 이때를 기억해서 바로 다음 장이잖아요. 아마 이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냥 정말 하찮은 질투심으로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대요. 예수님 노하신 적이 그러니까 막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화내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순간이 성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물건을 막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실 때 화내셨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뭐 엄청 화내셨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은 안식일에 병 고치실 때 그걸 트집 잡는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셨는데 이렇게 좀 정말 누가 봐도 좀 잘못됐고 외식되거나 혼나도 마땅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화내셨던 것과는 다르게 단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좀 사뭇 다르게 느껴져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뭐 짜증을 내셨다거나 하나의 어떠한 에피소드를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우리들을 지금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너희에게 우리 할애할 시간이 없고 지금 예수님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하는 신앙,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신앙, 하나님보다 내 이해를 앞세우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삶에 적용하고 녹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세상 일과 환경이 너무나 각박해서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가요.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어떻게 평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시간과 장소, 상황 모든 걸 좀 효율적으로 막 계산하고 그리고 따집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안 믿는 자들과 우리가 지낼 때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면 나에게 맞는 말씀을 당연히 찾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여러 환경과 상황을 또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나아가는 것도 좋은 길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버리고 효율적으로 잘 계산하고 알맞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교회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른의 신앙의 모습은요, 마치 점점 통제하려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를 받고 믿고 그 뜻을 갈망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시간, 상황, 환경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이해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상황 환경은 어그러지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데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배우고 익히고 알았다고 하는 어른이라고 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인 것처럼 팍팍 티내고 통제하려는 믿음을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든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접목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알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신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 이런 아이들은요 사실 스스로 살아가거나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면 되던데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 아니어도 문제 해결되던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도 지낼 수도 또 앞으로 지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의존하는 믿음이다. 내가 좀 컸다고,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자만하고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아이는 설명이 없어도 믿습니다. 근데 뭐 요즘 아이들은 좀 예전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설명 잘해줘야 되고 이해력도 좀 빨라서 되묻기도 해요. 하지만 좀 보면 대체로 아이들은요. 말하면 사실 그대로 믿어요. 부가 설명 따로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믿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이해해야 되죠. 직접 봐야 되죠. 실행도 해봐야 되죠. 납득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설명과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한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서 시작하는 거죠.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하려고 순종해야 하는 납득한 뒤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직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은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요. 뭐 알려주고 가르칠 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아이들은 단순하게 딱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궁금증이 있을 때는 또 질문하지만 뭐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대체로 단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복잡한 것이 별로 없이 그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비교하고 계산해야 되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합리적인지 보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뭐랄까 무거워져요. 고민이 더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을 모색하고 하지만 신앙은 단순하다. 뭘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만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허락하시고 16절에 보시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순수하게 신뢰하는 믿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죠. 이미 때가 다 묻을 대로 나 묻었는데요. 이미 내가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어른인데 어떻게 세상 이치를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나의 어떤 자격과 노력과 실력,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그저 주의 품에 안기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이나 환경 상황을 내세우면서 자꾸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길이죠. 그저 순수하게 믿는 것,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게, 단순하게 그저 받아들이면서 흡수해서 하나님의 정말 참된 자녀로서 귀한 주의 뜻을 따르며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안수받고 축복받는 귀한 길임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광고 시간에 그 한남주교 문예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을 이렇게 했죠. 사실 그 대회에 앞서서요, 걱정을 좀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크레파스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애들도 크레파스로 이렇게 막 그려서 했는데 4학년부터는 물감으로 그려야 돼요. 크레파스로 하면 안 되고 물감으로만 그려야 되고, 게다가 연필 같은 걸로 이제 밑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게 대회 규칙이에요. 밑그림 그리면 심사에서 아예 제외를 해버려요. 그게 보이면. 사실 저는 미술에는 거의 완전 깡통이라 할 정도 문외한이어서 볼 줄도 모르고요. 그림도 못 그립니다. 그래도 크레파스보다는 물감이 좀 더 까다롭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주제와 날짜가 나왔을 때요, 이제 아내한테 말해가지고 현민이는 크레파스 그리니까 괜찮을 것 같고 현준이는 물감이니까 연습 좀 해보자 얘기를 했죠. 아직 제가 알기로 물감으로 그림 그려본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바쁘고 이렇게 저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애들이 또 태권도 대회도 있다고 해서 연습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날까지도 연습을 못 해본 거죠. 그래도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그래가지고 주제를 딱 얘기하고 그러면 얘들아 바다에 이제 배를 딱 그려보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그림, 아니면 그 키라고 하죠. 이렇게 배를 조종하는 거. 그걸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뒤에 딱 서 있는, 이제 인터넷 찾아가고 이런 그림도 있어. 어때?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보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하고 한 10분도 안 돼서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도 연습 한번 하면 어떨까? 물감 연습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게 단지 저 아이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을 받아야 돼서 그런 상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노회 주간 대회인데 교회 이름 대고 참가하는데 또 교회 목사가 참석하는데 얘가 그래도 주제에 맞게 좀 잘 그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연습 없이 그냥 갔어요. 가는 길 차 안에서도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그럴지 생각했어? 구상을 해봤어?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한 게 있대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못 믿었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우선 갔죠. 도착해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민이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크레파스니까 아니라 금방 끝내가지고 이제 끝나고 혼자 놀았고요. 그래도 주제에 맞게 제가 얘기한 대로 해갖고 그렸어요. 그 외 주제에 좀 맞게 그렸어요. 현준이는 이제 물감으로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감도 말라야 되고 어떻게 그리나 이제 봤는데 웬걸요. 연필 밑그림도 안 그리고요. 붓에 이제 연한색, 살색 같은 연한색으로 살짝 밑그림 그리더니만 나중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바다, 배에 사람 둘에 예수님, 하늘의 갈매기, 태양, 바위 같은 어떤 그림 제법 그리더라고요. 수상을 또 하게 될지 몰랐는데 심사위원분이 잘 봐주셨죠. 그 아이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얘는 주제 보고 그냥 뭐 아빠가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구상을 딱 하고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죠. 근데 저는 어때요? 물감 안 해봤으니까 연습하자. 어떤 색깔로 표현했지 이렇게 그리자. 이거 바꾸선 해보자. 미술 개뿔도 사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생각은 해봤냐. 지금 도착할 때까지도 물어보면서 계산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이처럼 믿는다는 건요. 더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머리 컸다고 계산하고 효율적인 것을 바라보고 환경과 주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를 오히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아이처럼 믿는다는 것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순수하게 이 본질적인 믿음을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길을 얻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나를 정말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참된 주의 자녀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내 유익을 위해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의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